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루터의 소교리 문답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자, 15번째 물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번. 신약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같이 답을 읽어보겠습니까? 사도들과 복음서 제자들의 글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설립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값비싼 은혜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네, 신약의 그 저자들의 바로 우리는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글을 썼고 그 복음서 저자들은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12제자에 안 든 사람이 있죠. 누구죠? 네. 누굽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네, 마가. 두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무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글들을 또 제자들의 행적을 다 수집했고 이들은 복음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관복음서라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공관복음서는 어떤 복음서들입니까? 예? 마태, 마가, 누가. 예. 그래서 공관이라는 게 보는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이 세 가지 복음서는요, 내용이 거의 반복되고 거의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복음서가 어떤 겁니까? 요한 복음서죠. 이 요한은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인데 그 요한 복음서를 제4 복음서다. 전혀 다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어떤 것부터 나옵니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요한은 굉장히 다른 그 우주적인 관점에서 기독론에 특히 그 로고스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사복음서 제자 가운데 또 글을 한 교회의 역사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복음서 저자 가운데
신약의 역사를 쓴 사람. 네, 누가죠. 네. 누가는 뭘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사실 교회 설립부터 그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이어가고 있는가를 썼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크게 중심되는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에서. 네, 첫 번째 나온 인물은 사도행전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오순절 누가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먼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바울과 사울을 상당히 오해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사울이라고 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이것은 바울이라 할 때는 헬라어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라는 그 인물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데 자기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사울이라 할 때는 히브리식 이름, 바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어식,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사도들, 복음서 저자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했던 그 역사를 썼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부터 그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계시록에서 신약 성경이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언을 볼 때는요, 항상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하신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체 성경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율법과 복음. 자,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이 다 율법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구약은 우리 주로 이제 여러분이 구약 하면 율법, 신약 하면 복음 이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러니까 구약이 다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 다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네, 구약이 100% 율법이 아니다. 네. 그럼 신약은요? 100% 복음이다. 네, 100%는 아니죠. 굉장히 안전한 답입니다. 사실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구약은 사실 구약, 율법, 신약, 복음 이 도식은 실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복음의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두 가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복음이. 이런 성서 해석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시가 어떤 거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죄를 범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을 가리켜 루터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에 바로 가장 위대한 복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왜냐? 거기 죄에 대한 통회와 죄의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죄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된 또 기쁜 소식이에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생명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율법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이다. 율법을 안전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구원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따른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를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어떤 걸까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에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 오경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것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라는 것은 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 바로 토라예요. 거기에는 많은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십계명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지만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어요. 제사법이 있죠. 또 인간이 정결케 하는 그런 정결의 예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이 토라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정경 외에도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후에 랍비들이 많은 그 경전을 만듭니다. 그런 경전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경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니까요, 지키는 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상이 있어요.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형벌을, 상급과 형벌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사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정말 예수님한테 어떤 청년이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십계명 다 지켰냐? 십계명 다 지켰다고 했어요. 예수님 굉장히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였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여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뭐예요? 소유와 재산이 자기 구원의 거침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볼 때 너 정말 잘했는데 네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완성한 사람일까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가장 훌륭한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을 완성하고 완전한 자인 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구나. 결국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이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줬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18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르침이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가르침.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네? 굉장히 많이 듣는 은혜가 뭘까? 공짜로 받는 거. 예. 예. 사실 은혜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자, 선물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어요? 자, 선물을 돈 주고 받으신 분. 선물은 우리가 돈 주고 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받는 거예요. 자, 선물은 내 그 의지에 따라 받는다. 내 의지에 따라 받습니까? 상대방에게 나한테 선물을 좀 해라. 나한테 좀 선물해.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네가 나한테 선물을 해라. 그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냥 받는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뭐냐면 값없이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값없이 받는 건데 그 은혜의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예?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구원. 네. 구원이 가장 큰 은혜죠.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은혜는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으면 진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오늘 읽었는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우리는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육신의 어떤 힘이 많고 또 도통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에는 그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선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굉장히 잘 변해요. 정말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사람들이 어때요? 어느 날 돌변한 경우를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이
계시죠? 예. 여러분들은 그걸 아마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치 않아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이처럼 우리 육신은 약하고 우리의 정신도 약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냐면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 또는 인카네이션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그 육신의 모든 그 한계, 특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뭡니까? 육신에 따라서 행하지 않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가 거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보면요, 이 육신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단어로 썼는데 우리 몸을 말할 때는 소마라고 그래요. 우리 그 몸. 그런데 죄를 거하는 우리 그 육신, 그것을 사륵스라고 그래요. 이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육신을 죽이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날마다 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그 죽는다 할 때 이 소마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가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성,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날마다 죽이는 훈련을 사도 바울은 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었고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결책으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그 복을,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실래요?
여러분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3절에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이것은 분명히 율법이고 가장 중요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바꿔놓고 보면 뭘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네? 다른 신들도 있다. 뭐 그것도 되겠죠. 그런데 다른 신들이 여기 이제 뭐냐면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 유일한 신은, 홍영환 집사님 다시 한번. 네. 네.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너의 유일한 신은 나다. 또 더 다시 말해보면 신학을 앞으로 하셔야 되겠네. 네? 너는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너는 나만 믿어라. 지금 사람들의 섬기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너는 나만 믿어라, 나만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행동을 하는데 실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복음이 숨겨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뭘 주셨냐면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 복음은 누구를 통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약속입니까? 너희들을 구원한다. 구원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네. 내가 구원받았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고요. 그 죽음 앞에서는 딱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받는 거냐, 그러면 멸망받느냐.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는요, 자신의 뭐예요? 의라는 것은 없어요. 자신의 어떤 공로라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게 했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뭐 이 땅에서 네가 뭐 목사였고 뭐 장로였고 네가 뭘 했다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구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네가 나를 믿었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지 우리가 멸망하는지 그 척도예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이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필요한 가르침을 물음과 답 형식으로 세워서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교리문답은 계속 이제 이렇게 됩니다.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루합니까? 네. 지루하고 안 지루하고 네.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교리적인 내용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리문답의 적법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에. 신약과 구약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배울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깊이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 또 율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잘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복음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가족, 권속들, 또 우리 평택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 피어성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